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세계적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박사님, 어디 걱정 근심 없는 곳 어디 없을까요? 거기서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노만 박사가 눈을 쓱 들어가지고, 저 산꼭에 넘어가면은 걱정 근심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죽은 사람이나 걱정 근심 없지, 살아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고 걱정 근심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불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꽃이 시들어지면 꺼지고 연기가 안 나는 것처럼 연기 안 나는 불은 이미 죽은 거예요. 욥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하면서 살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꽃이 되면은 불꽃이 팍 하고 연기 오르는 것처럼 인생도 고난의 불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겪는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보면 좋은 일도 있다가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다가 근심 걱정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려고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반대로 유익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따라하시라.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도 이제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다. 내게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걱정 근심이 다가오는 거 고통만 아니다. 내게 유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외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옵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잘 돌이키질 않아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냥 갑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채찍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킴은 회개를 말합니다. 심예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천국이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게 되면 천국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turn away,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할 때가 있어요. 채찍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방향을 바꾸면 돼요. 아이들이 그런 말이 있죠. 너 좋은 말 할 때 그만둘래? 얻어 터지고 그만둘래? 좋은 말 할 때 돌이키면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깨지고 꺾어지고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오면 이중으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turn away, 방향을 싹 바꿔야 돼요. 회개하고 날마다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서 돌이켜야 됩니까? 제일 먼저 불신의 죄에서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불신.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지 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이 죄가 큰 죄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사형 당할 일을 했나, 나쁜 짓을 했나, 무슨 잘못 저지른 게 없다. 불신의 죄, 믿지 않는 죄가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불신의 죄에 있다가 고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불신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이건 수양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다가올 때 얼른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전도가 필요하고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하고 부르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다 돌아봤어요. 병든 자 고쳐줍니다. 물에 빠진 자 건져줍니다. 앞길을 인도해 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불신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된 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모레가 6.25 주년 아닙니까? 6.25는 이날에 뼈저린 고난이었어요. 세상에 북한에 인민군이 쳐들어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기고 한강 다리가 폭파되고 살리려고 무너졌겠죠. 전부 내쫓겼습니다. 낙동강 이남만 있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 큰 상처와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한은 참전 16개국뿐만 아니라 유엔과 미국, 유럽을 비롯한 우방 여러 나라를 통하여 그들이 참전하고 지원하고 물자를 줬어요. 그때 복음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마다 구호물자가 들어오고요. 학교 구호물자가 들어오고요. 유엔에서 보낸 것보다 더 많은 애가 세계교회협회에서 보낸 것이 더 많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교회들이 한국 전쟁 터지자마자 물자를 다 뿌려준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학교에 가면은 우유 한 잔씩 얻어먹었어. 전부 영양실조로 비실비실하는데 그 한 잔 먹고 나면 기분이 벌떡 나. 그리고 교회 가면은 그냥 미국 사람들이 입돈 다 가져왔어. 얼마나 옷이 큰지 쑥 들어가요. 그때는 먹지도 못해 키도 못 자라고 그래.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런 우유가루, 옷, 지원 물자, 교회를 통해서 복음부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6.25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땅에 확 퍼지게 되고 십자가가 퍼지게 되고 또 미군들이 군목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 붙인 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고 곳곳마다 기도가 열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도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 우리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린 불순종의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인본주의로 삽니다. 인본주의는 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구약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평안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계명을 떠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외국을 들어가지고 지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농사도 뺏어가고 여자들도 잡아버리고 남들 죽이고 그럼 또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또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고 평안을 주고 그래서 결국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순종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평안과 은혜를 줘요. 그러나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채찍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럼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해서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 말씀들, 율법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이다. 그것이 당신 하나님 뜻을 알려줍니다. 당신께서 가르치신 법이야말로 천만 금은보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 길을 가르쳐 줄 때에 이거는 막 천천 금은보다 좋다는 겁니다.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지치게 되고 고통이 되지만은 천천 금은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도 보면은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특별히 1절부터 쫙 보면은 15절까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내 자손 천대가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떡 반죽거리 그 복을 받고 짐승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 축복이 축복. 단 뭡니까? 순종하면 따라하시오. 순종하면 그래서 교회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 들어가도 몰라 나가도 몰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내 자손이 저주받고 짐승 새끼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가문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집안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저도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감사로 터가지고 다 써요. 나도 다 써. 거의 다 써가더라고. 그게 또 한 권 주어가지고 지금 이제 후반기 또 준비하고 있는데 여의도 거와 똑같아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말씀 읽다 보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왜?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따라하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 다 치워줘 버려. 자녀들 앞에도 장애물 치워줘 버려. 그러면 자녀들에게 공부만 시키는 것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게 하면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고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요. 서너 가지가 유사한 점이 많은데 첫 번째 뭐냐?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2000년간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무슨 호란, 외란, 호란. 호란은 뭔지 압니까? 오랑캐 호자예요. 그래서 저 중국 사람들 다 오랑캐로 오랑캐 호자. 그 다음에 외란은 뭔지 압니까? 일본 작을 외자. 외놈들 욕이 되지만 그래서 뭐 웬호란 외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대한민국이 비슷해요. 두 번째는요, 불평불만을 많이 한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성경에 보면 길이 나쁘다, 뭐 음식이 안 좋다, 계속 불평하다, 얻어 터지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살아온 역경을 보면 죽겠다 소리 죽겠다. 어떤 때는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왜 배불러 죽어? 그 죽겠다 소리 많이 해.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입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한국 사람들은 잘못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 이게 큰 장점이에요. 잘못했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짓밟혀도 죽지 않고 또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도 망했는가 하면 또 일어나고 또 없어졌는가 하면 또 일어나고 대한민국도 망했는가 하면 일어나고 우리나라 무궁화 보세요. 얼마나 질깁니까?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 국화가 되는 것이 그 질긴 잘 죽지 않는 그 품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근본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고 기도하게 된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북한은 왜 못 살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이 왜 못 살고 가난한지 압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불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옛날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동방의 예루살렘. 그만큼 교회가 1000몇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쪽에.
그리고 막 교인들이 많고 그랬는데 공산주의가 내려오면서 다 교회 문 닫아버리고 목사 장로 죽이고 하니까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리고 이 세운 교회가 영은학교회, 세문학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니겠습니까? 피난 때 또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지금 못 사는 거는 하나님을 그 땅에 쫓아내서 그래. 예수님을 물리쳐서 그래. 근데 불순종,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상, 김일성 3대 우상으로 삽니다. 그러나는 절대 못 삽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사는 길은 회개해야 돼. 아까 우리 기도하신 안수희 사님 기도처럼 정말 북한도 빨리 복음을 받고 변화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2,500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잘 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삼겠네 지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그러므로 고난은 불신에서 회개하라고, 불순종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턴어웨이,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향해 가던 방향, 부귀영화를 향해 가던 방향을 돌이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일생이 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고난은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려고 옵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막 연습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죠. 어떤 때는 막 하루 종일 막 8시간, 10시간씩 뛰고 막 당기고 그냥 산에 올라가고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그래야 태극마크를 달고 그래야 세계에 가서 금메달을 따오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금도 여러분 보면은요, 금도 불로 연단이 돼야지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이 우리 가정을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고난을 오는 것을 더 강하게 하려고 연단시키러 온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라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는 역경을 극복한 사람, 고난을 체험한 사람들, 또 가난한 환경에 자란 사람들, 일찍 인생의 어두운 면을 체험한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 요즘 우리나라 트로트가 얼마나 유행합니까? 응? 근데 트로트 가수들 가만히 보면요, 그냥 부모님 이혼하고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또는 외할머니 밑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외롭게 자랐던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구수한 트로트 가수가 됐어요. 평안한 사람에게 잘 안 나오는데 슬픔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딱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난은 나를 깊이 있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고난이 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금보다
믿음을 더 가지고 고난을 더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진리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 금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위대한 민족들은 위기를 겪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위기의 도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든든한 나라가 됐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모투 박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극심한 역경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역경을 지나고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고난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스위스에 있는 IMD라고 해서요,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갖다가 이제 발표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랍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에서는 세계 69개국, 그리고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등 4개 분야 20개 부문 235개 세부 항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그전엔 28위였는데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죠. 20위까지 빡 뛰어올랐어요. 20위까지. 그러니까 8계단을 뛰어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팍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쭉 보니까 국가 경쟁력이 센 데가 어디냐?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싱가포르, 스위스, 뭐 이런 강소국가라고 그러죠. 그런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또 한 열 몇 개 더 떨어지는 38위인가? 깜짝 놀랐어요. 인구가 5천 몇 명 이상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나라들 가운데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1, 2위를 겸하고 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자가 우리나라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고 막 여야가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그냥 어떤데 정치 보면 환멸이 나요. 환멸이 나.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경쟁력은 강해지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라고 옵니다.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부자예요. 그런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10자녀가 다 죽고 몸에 병들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끌고서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죽을지 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여인아, 어리석은 여인처럼 그런 말을 하시오. 부인도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와서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같이 울더니 나중에는 너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인데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그때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중에 욥기 42편 마지막에 보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고난 전에는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 고난 후에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고난은 전폭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는 길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벌써 예수님 알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 한복판에 갔을 때 바다에 갑자기 큰 올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면서 막 물이 들어오고 막 갔다. 그때 물결이 배에 덮이자 제자들이 주여 왜 주무시나이까 배에서 배가 지금 잠기게 되었나이다. 예수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냐? 일어나서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하라.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배에 탔을 때는 막 편안하게 갈 때는 막 출세할 생각, 막 자기 명예 생각하고 그러다가 풍랑이 다가오니까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결국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우리도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은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라고 오는 줄로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산 지방에 여목사 한 분이 개척을 하게 돼서요. 개척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 보고 전화를 물었습니다. 여자 목사님, 지금 개척을 한다는데 교인이 몇 명 됩니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한 명도 없이 어떻게 용기 있게 시작을 하냐. 그래서 가보니까는 상가를 빌려서 하는데요. 한 사람이 40-50명 들어가 왔는데 꽉 차고 넘치게 사람들이 온 거예요. 목사님들도 많이 왔고 막 부상하니까 많이 온 것 같아요. 꽉 차고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밖에 쭉 서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10년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하듯이 부모에게도 효도의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하는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20몇 살 때인데 그때 결심을 했답니다. 30살 때인가 결심을 해가지고 나도 부모에게 11조를 해야겠다. 그때부터 부모에게 10년간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상가에 사람이 이제 짓는 건축주가 상가를 딱 짓다가 예수 믿는 작은원데 야, 내가 이렇게 상가를 많이 파는데 한 칸은 하나님 위에 드려야지. 교회를 그래서 자기가 다 꾸몄어. 의자도 다 놓고 뭐 다 꾸며서 강대상까지 다 놓고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하려는 사람 없는가 그러는데 연락이 딱 온 거예요. 뭐가 지금 빌려줄 수 없냐? 뭐 하려고 그러냐? 개척하려고 한다. 알겠다. 그럼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그분 다 해줘가지고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은 완벽한 교회가 설득되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10년 동안 부모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시더라 하는 간증을 듣고 난 부모 11조 또 처음 들었네. 아멘.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고난은 징계와 아울러 사랑의 표현으로도 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를 회개시키려고 오고 더 강하게 하려고 오고 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오라는 걸 믿으시고 마지막으로 따라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시키려고 옵니다.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인내한 고통은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물로 데려가면은 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물로 인도할 때 나를 빠뜨려 죽이려는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고 또 기적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 드리겠습니다. 독일 전역이 30년간의 종교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뭐 사람들이 다 그냥 흑사병이 또 나돌아가지고 병들어 죽고 고통당하는 거죠. 목사님 두 부부가, 벤자민 휴몰크 목사라는 두 부부가 가정마다 그 어려운 가정을 돌보고 신방해주고 먹을 것이 없는지 먹을 것을 나눠서 갖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병든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딱 돌아오는데 교회하고 사택하고 붙었는데 이게 다 불타버렸어요. 싹 불타버렸어요. 깜짝 놀라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들 두 형제가, 두 아들이 서로 껴안은 채 불에 타서 죽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감입니까? 그때 두 부부는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주께 다 드리오니 이 세상 고락간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때 눈물로 기도하며 쓴 글에 곡을 달아가지고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찬양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류 대속의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대 순종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시켰고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켰고 말씀도 완성시켰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다 이루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